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 갈등, 위기는 전환점이다. 전환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시지만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에 속지 마시고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나타나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 나타났나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 응답은 언제 나타나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방향이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요. 아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내가 다시 그리 가는 게 낫겠다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환점입니다. 혹시 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 맞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기도하며 찾으며 그 속에서 그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갈등, 위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 속에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올 것이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문제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문제의 끄트머리만 보여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문제는 요만한데 내가 더 큰 문제 속으로 점점 잠수함처럼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은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사람의 눈빛을 오해하고, 상황을 오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헷갈리고 시험 들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어둡고 육안만 밝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각인돼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틀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육의 눈만 계속 밝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때로는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면 완전히 착각을 해버립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랬잖아요. 아니 실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덩치가 이만한데 저기는 덩치가 커다랗다. 있는 대로만 말해도 다행인데 사실 그 있는 대로 말한 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이게 팩트만 말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가 될 수 있겠어요? 이제 더 과장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착각이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몇백만 명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완전히 착각이에 완전히 착각을 더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예 그냥 장사 치를 준비 다 하고 통곡을 했다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틀린 판단하지 않습니까? 착오를 일으켜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그 종살이가 어떤 종살인데요?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종살이에요. 차라리 그 종살이가 더 낫다.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 치명적인 실수를 벌여버린 겁니다. 왜요? 육안이 밝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그 눈이 밝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반비례예요. 육안이 밝아지면 영안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 처음엔 표가 안 나는데요. 1년, 2년 아니 진짜 그러면 치명적인 문제가 이제 인생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안이 밝아지면 육안이 어두워져요. 이제는 불신앙하는 눈, 판단차고 일으키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미리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문제, 갈등,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에는 재앙을 향하는 문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전환점입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장소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TV 보거나 그 답이 내가 술 마시거나 그럴 때 나오지 않죠.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안이 밝아지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내가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이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답, 올바른 답, 해답이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해답, 내 문제를 해결하는 답,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등은요, 우리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영적 배경을 바꿔버리셨습니다. 근본을 끝내셨기 때문에 내 영적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해결을 하시는 그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영접하는 순간에 끝났다, 천국 시작 이렇게 되려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죽어야 돼요. 죽어서 바로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뒤에도 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의미는요, 근본은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할 신분과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신분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그저 얻어먹기만 바라니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내 문제는 왜 끝이 안 나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냐? 예배드리는 체질로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체질로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먼저 시작되어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갱신하는 기회, 무슨 기회? 예배드리는 체질, 기도하는 체질로 내가 이 축복과 응답을 받을 그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기도하는데 더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예수 믿어 보겠다 마음먹으니까 더 큰 문제가 뻥 터집니다. 내가 이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못 드릴 상황이 온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올까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기회라고 합니다. 무슨 기회냐?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문제가 터지는 건요, 사탄의 최후 발악이에요. 끝까지 발악합니다. 이제 문제 끝날 때가 되고 이제 응답 체험할 때가 되면 더 발악합니다. 바로가 포기하고 그래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하고 끝내든가요.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홍해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최후까지 우리를 안 놓치려고요, 끝까지 역사합니다. 그리고 알아요. 저 사람은 언제쯤 포기한다, 언제쯤 불신앙한다 안다니까요. 쟤는 지금 아무리 찬양 부르고 아무리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해도 언제쯤 되면은 이제 불신앙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큰 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했던 그 영적 루틴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딱 한 발자국만 더 갱신하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한 번만 더 예배드리라니까요. 한 번만 더 결단하고 새로 시작해 보십시오. 한 발자국만 더 나가는 그 한 발자국 사이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발자국만 더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순절 셋째 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응답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전환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시는데 이게 응답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 그냥 뭐 다 좋죠. 아, 하나님이 축복의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도 받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계획 속에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전환점이 문제의 모습으로, 갈등과 위기의 모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이 전도팀이 선교하려고 우리가 저 아시아로 가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참 우리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이때 이 바울과 실라 팀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시아를 향하여 왔다면 우리 한국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역사가 저 유럽,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우리 동양 중심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하고 있잖아요. 아, 예, 우리가 이 시기에 태어나서 세계 복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문제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안이 밝기 때문에 이게 전환점으로 안 보이고 문제로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 팀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7절에 보면요 막 애씁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드로아의 밤입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드로아의 밤에 이 전도팀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러지? 막 실망감도 들고요. 막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면서 보냈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총독도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체 뭐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갈등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드로아의 밤에 성령 인도 받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드로아의 밤이 필요해요. 밤은 어두워요. 앞길이 안 보여요. 그게 또 사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캄캄한 밤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때에 드로아의 밤, 기도하는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더 큰 문을 딱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만 아멘해요. 장로님 혼자 믿으시나 봐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였던 크고 엄밀한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요 멈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애쓸 것이 아닙니다. 조급할 게 아닙니다. 멈추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 생명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천군이 파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나라에서는요 문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가 파송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러면은 범죄자는 잡혀가게 돼 있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기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주의 천군이 파송이 되고 사탄은 머리가 꺾여서 결박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학교에 문제 있습니까?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표예요. 기도하면 천군은 파송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육안은 닫히고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길이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완벽한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뭐 하려면요, 참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참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으면 완벽하고 정확하고 나중까지 뒤탈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바로 이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의 전환점, 나는 이제부터 예배드리겠다.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겠다. 나는 멈추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겠다. 전환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사역의 전환점인데요. 우리가 사역하면 뭔가 힘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바로 그 방향으로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신호가 바로 내게 주신 미션이고, 내게 주신 직분이고, 내게 주신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축복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더 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사역을 했냐? 바울은 전혀 조급하지도 않았고요, 전혀 갈등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워서 파송하셨을 때는 모든 축복과 능력으로 내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요, 딱 가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어디로 가지? 이게 아니잖아요. 뭐 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 팔레트에 있는 여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이 여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만한 적당한 곳이 이 지역에 있습니까? 왜 이 지역 처음 와서 우리 지리를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그렇게 사실 맨 땅에 헤딩하는 전도가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저기 충청도 장홍원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랬거든요. 봉고차에다가 전도팀을 싣고 마을마다 돌면서 전도팀을 짝을 지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끝마을이었어요. 4시에는 차를 타고 출발을 해야 이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데 거의 뭐 한 3시 45분 이럴 때 내려주더라고. 그 시간에 무슨 전도를 합니까? 처음 간 동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차에서 내려서 맨 첫 번째 있는 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왜 한마디라도 전해 보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먼 데까지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지교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울팀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편안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확실한 성령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루디아 나오잖아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못한다고 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성령의 빛이 그 머리 위에 쫙 비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 비치니까 그 영안이 환하게 열려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안 들려요. 오해되게 들려요. 뭔 소린가 하나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루디아가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셨고 이제는 나타내시는 사람, 세세무궁 지속할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현장에 준비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로 15절에 보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예 그냥 싹 다 자기 가족들 다 전도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하시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여자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게 거짓말로 여겨지냐고. 내가 거짓말로 영접한 줄 아냐? 내가 하나님 자녀란 게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런 제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3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믿음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곱게 하고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평생 불신자로 살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전혀 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냥 나는 원래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달라지고 현장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현장에서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이게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대 계획 속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그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 돼요. 질문하면 됩니다. 그것조차 질문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지 질문하면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큰 응답은 이미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다. 무슨 응답이냐? 축복 받았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최고 응답 아닙니까? 주의 영이,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제일 큰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미 힘 얻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시고 이미 힘을 주셔서 이 자리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갱신해라고 그럽니다. 영적 전쟁해라고 그러십니다. 예배드리는 체질로, 기도할 수 있는 체질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해요. 원래 메인 요리는 나중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 무슨 상황이냐? 아니,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전도가 확 돼서 제자도 그냥 막 세워졌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 끝인 줄 알았는데 사탄은 마지막까지 안 놓친다고 했죠. 최후 발악합니다. 큰 위기가 닥쳐요. 이 바울팀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 전쟁을 할 전환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우선 이 전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대1로 싸우면 전쟁이라고 안 해요. 그냥 싸움이라 그러지. 그죠? 근데 왜 전쟁이냐? 전쟁은 군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군대가 싸울 때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적군이 가득 둘러싸 있는 걸 보고 엘리사의 그 제자가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웃자면 좋습니까? 왜요? 영안은 어둡고 육안만 밝으니까 문제다, 갈등이다, 위기다 막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제자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소서. 그때 제자의 영안이 열리면서 보니까요, 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땅에 있는 적군과 비교 안 되게 꽉 둘러싸 있는 걸 본 겁니다. 말하자면 이 나를 죽이려고 온 적군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비교 안 되는 주의 천군이 군대가 돼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군대가 파송되는 겁니다. 주의 군대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겁니다. 저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싸우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세요. 이것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 나오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쉽게 말해 점쟁이 무속인인데요,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 다 있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한국이고 다 있어요. 무속인 없는 나라 있던가요? 이거는요, 전 지구적으로 시대를 막론해서 그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뿌리가 어디 있나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마귀를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6장에 온 땅을 덮어버렸잖아요. 홍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속였던 그 속임수하고 똑같은 속임수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똑같은 놈이라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들어갔던 그 마귀나,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마귀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쏟게 하는 마귀나 똑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귀가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점술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조차 시내에 놀러가면 타로 좀 보고 논다니까요. 점치고 놀아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도행전 16장에 귀신문화, 오늘 귀신 들린 여종 나왔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많은 무속인들이 언제부터 이런 신기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면요, 거의 다 7살, 8살, 거의 다 아주 어린 시절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릴 때는요, 멋모르고 그냥 어른들도 그냥 너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제 무속인 돼버리는 거죠. 귀신 문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문화, 이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지금 또 온 천하를 깨는 마귀, 사탄, 이 문제가 여기 지금 나오고,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도 있고, 여러분 주변 옆집, 앞집, 뒷집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모든 인생을 소속시킵니다. 마귀는 뭐하는 놈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자, 속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우리 인생을 멸망 속으로, 영원한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정신문제에 시달리게 만들고, 육신의 질병과 재앙에 시달리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며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물림으로 후대까지 망하게 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비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 봐서 그냥 소탈하니 여성스럽고 세련되고 참 고상하게 생겼지, 어디에 봐서 제가 뭐 나와라 뭐 이런 거 하겠어요, 그죠?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핸드북 예쁘게 넘기면서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환청이 멈춥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던 중독 문제가 끝납니다. 내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던 재앙이 떠나갑니다. 어떤 이름? 김지영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바울이 한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곳에 이 사람을 속이는 마귀들아, 나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게 하는 흑암 세력들아, 나를 기도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마귀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받을지어다. 저 무적행 지옥 속에 완전히 결박당해서 두 번 다시는 나에게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 하세요. 여러분 50번 하세요. 100번 하세요. 5000번 하세요. 사탄은 마지막까지 발악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한 번 더 해라니까. 아까 소련에 말씀드렸죠. 한 발짝 더 나가라고. 사탄은 우리가 언제 멈출지를 알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5절에 감옥에 갇혀도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거기 죄수들이 다 들었어. 저 사람은 우리는 악한 마음만 가득하고 분노만 가득한데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여러분, 내 속에 사탄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내 속에 사탄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 사탄이요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내가 착각하고 잘못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진짜 호흡기도 저는 권합니다. 제가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됐더라고요. 느린 호흡, 깊은 호흡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호르몬이 이제 나와요. 그게 이제 코르티솔,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딱 깨달아져요. 내가 아까 왜 그렇게 분노했지? 내가 아까 왜 그렇게 화가 났지? 그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문제, 갈등, 위기가 더 올 때 한 번 더 나가서 영적 전쟁할 기회구나. 전환점을 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문제나 갈등과 위기는 항상 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를 안 해요. 천국은 가는 건데 천국 가기 직전까지도 우리가 고통 속에 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바꾸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군대가 파송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세요. 유일성의 응답, 쉽게 말해 특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지속할 제자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 기도로서 영적 전환점을 찾으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의 주역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영적인 새 힘으로 은혜나무 성도들에게 물 붓듯이 아버지 불꽃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